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곳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날이 좋습니다. 재밌는 말은 없고 그냥 복음 이야기합시다. 떠오르는 재밌는 말은 없네요. 뭐 뉴스 본 것도 없고 뭐 새로운 일이 있던가요? 요즘 TV 틀면 코로나 뭐 그 맨날 그것만 나오니까 재밌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오늘 이 짧은 복음을 잘 세워보면 오늘 이 짧은 복음에서 머무르다 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8번이나 나옵니다. 8번이나. 그러니까 머무르다 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고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수 있겠죠. 근데 머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워낙 또 중요한 말씀이고 해서 몇 번이나 설명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은 머무르다의 또 중요한 부분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며 하느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키우신 농부이시고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그 가지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크게 2가지 정도만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2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제 신앙의 부분에서 뭔가 착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가 뭘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이 가지가 뭘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엄청난 일을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막 기부를 막 100억씩 하면 될까? 아니면 신부인 저는 어디 가서 성당을 한 3개, 4개씩 지으면 된가? 뭘 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 네가 뭔가를 특별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해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뭔만 해라? 붙어있기만 해라.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저나 이렇게 형제님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그 자녀를 다 낳아 보았잖아요. 자녀를 이렇게 임신을 하고 있을 때 이 자녀가 착해야 낳습니까? 응?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하고 자녀하고 탯줄로 이어져 있잖아요. 이 자녀가 어디 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도 따와야 놔줍니까? 아니죠. 어디 가서 돈 벌어와야 놔줍니까? 아니에요. 내 새끼니까 그냥 낳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도 뭔가 우리 가서 어디 가서 엄청난 일을 해야만 예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그럼 머물러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머무른다는 것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유튜브 가서 내내 찾아봐요. 머무른다는 것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부분은 그 첫 번째 묵상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아침 저녁 기도하고 영성체하고 계속해서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것, 그것만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열매가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뭐예요? 묵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가 뭐냐고. 우리가 이걸 또 묵상을 해봐야죠.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나한테 맺히는 좋은 열매가 뭔데? 그걸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좋은 열매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 뒷부분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죠. 저에게 해당하는 열매는 뭐라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사제에게 맺히는 열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삶으로써 여러분들 열매가 맺히는 거겠죠. 물론 그건 성경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근데 우리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열매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른 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복음 뒷부분에서도 뭐예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 열매는 예수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착한 행실이죠. 그럼 예수님만 착한 행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부처를 믿어도 착하게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정확하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갈라디아서의 그 사도 바오로가 하신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나오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온유, 기타 등등. 9개는 다 못 외워요. 5개 외웠으면 됐지 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온유 5개나 외우네요. 나머지 4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찾아보면 나옵니다. 신무도 였다예요. 9개 다 못 외워. 하여튼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이 열리고 기쁨이 열리고 평화가 열리고 인내, 온유라는 열매가 맺힌 걸 보고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그것의 주안점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열매가 맺으려면 뭐가 피어야 돼요? 꽃이 피어야지. 꽃이 피어야 돼.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꽃이 피어요.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면 꽃을 피우잖아요. 꽃은 이쁘죠. 화려하고 향기도 좋아요. 여기에 취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는 그 아름다운 꽃이 떨어져야 맺히는 게 열매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열매가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꽃에 눈이 돌아가 버려요. 이쁘고 화려하고 향기 좋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꽃이 피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 아름다운 꽃이 떨어져야만 열매가 맺어. 그럼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꽃이 떨어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세례받고 막 2년 동안 열성에 불타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당 가는 것도 재밌고 성당에서 일하는 것도 재밌고 막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에 꽃이 피지. 그럼 여기에만 취하면 그 향기에만 취하면 2년이 지나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들응해지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 꽃이 떨어져 버렸네. 성당 가봤자 재미도 없고 맨날 신부님은 강론대에서 뭐라고 하기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재미도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안 나오지. 그럼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라고 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큰 일을 해서 우리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한테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값싼 안정, 값싼 평화,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롭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기에만 신앙생활에 초점을 둬버리면 이 꽃이 떨어지고 나면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에 흥미도 없어져 버린다. 근데 그 꽃이 떨어지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야만 우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화려한 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열매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했어요?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하셨어? 십자가를 하셨잖아. 꽃이 떨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열매가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또 해볼 필요가 있다.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이 즐겁고 코가 즐겁고 보기에 좋은 그 꽃을 피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느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그 열매를 맺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 우리들은 그렇게 불림을 받고 있고 그 불림을 받은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열매를 맺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뭐 어려운 거 요구하지도 않아. 무엇만 하라고요? 붙어 있기만 하라고. 이 붙어 있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20%만 미사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붙어 있는 것도 사실 곰곰이 따지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예요? 잘 붙어 있죠. 그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